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유대 전력과 우리 원력은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보리를 추수하는 이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저기 농사 짓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은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해야, 또 많이 누려야, 또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얻어야 우리는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아무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만 바뀌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경알이 빨간 안경알을 끼면 세상은 지금 푸른색과 또 하얀색과 여러 색이 있지만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그리고 녹색 안경을 끼면 녹색으로 보이듯이 내가 어떤 안경알을 끼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과 모세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 두 사람의 감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린 다윗은 다 알지만 모비보셋은 잘 모릅니다. 모비보셋은 사울왕의 친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가게 되면 블레셋과 그리고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울왕도 요나단도 그리고 그의 동생들도 다 죽고 맙니다. 그러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모비보셋입니다. 그 유모가 5살짜리 아이가 이제 위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막이, 방호벽이 다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삼촌도 다 죽어버렸어요. 사울 왕가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자 급하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아이가 떨어지면서 이 다리 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3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그냥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했는데 13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두 다리를 다 절더라.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아마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뼈가 둘이 다 부러졌는데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서 지금 같으면 뼈를 맞추고 등등 했으면 될 건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유모가 아이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두 다리가 다 절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데 그 이후 상황은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이 이제 정권을 찾게 되고 왕이 되자 두려워 떨던 무비보셋은 어쨌든지 이 생명은 부자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숨어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의 자리를 잡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사울 왕가에 살아남아 있는 자를 찾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다윗의 감사가 무엇인지, 모세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데, 성경을 좀 깊숙이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한 감사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본문을 보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이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 속에도 지금 두 가지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은 바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 왕을 생각하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을 10여 년 동안에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그를 못살게 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다윗의 아내, 자신의 딸을 빼앗았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되면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함정에 빠질 때에, 그때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었던 사람, 고마운 은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거든. 우리 삶에도 곰곰이 보면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고 요나단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 또 일반적으로 보면 늘 사울왕 같고 늘 요나단 같지 않은 것을 알거든요.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은 참 사울왕처럼 우리에게 잔소리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상처도 줄 때도 있지만, 또 돌아보면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곁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의 습성들을 가만히 보면, 제부터도 보면 내 자신을 평가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잘한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고 좋게 평가하지 않고, 좋지 못한 부분, 잘못한 부분들은 아주 큰 확대경으로 비추어서 평가할 때가 참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흘러오는 흐름들, 정권의 흐름들, 그리고 공동체 흐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정권들과 사람들 중에 잘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잘한 일들은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고 못한 것만 부각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잘했던 것을 못한 것으로 뒤엎어버려서 그가 잘했던 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못한 것만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07과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등소펑이가 한 말인데요, 모태똥이가 죽자 모태똥이가 했던 문화혁명과 그리고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모태똥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바로 등소평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은 거예요, 등소평에게. 당신은 모태똥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때 이 등소평이 했던 말이 07과삼이다. 모태똥이가 잘한 것이, 이바지했던 것, 그것이 7, 그리고 잘못했던 것이 3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태똥이 잘못했던 것들을 덮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한 것은 잘한 거로 볼 줄도 알고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잘한 것은 잘한 거로 평가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잘해줬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나중에는 이바지하는 좋은 것은 다 묻혀버리고 결국에는 잘못한 것만 드러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과가 보입니다. 누구를 통해?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과가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에 보이는 것은 요나단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사울 왕가의 한 사람, 즉 무비스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할 때에 다윗은 뭘 본 겁니까? 과를 보지 않고 공을 본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사울 왕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1절에서 한번 물었고 또 3절에서 또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한 부분도 있지만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못하고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사일 가면서도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못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좀 이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지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늘 나름대로 잘했지만 어떤 때는 그 공이 과에 묻혀서 늘 못해주는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버님들 없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없습니까? 자녀들 없으십니까? 한번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부정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마음과 우리 행동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도 이 죄인된 우리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죄의 사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뭐 사랑받을 만하다고, 뭐 대단을 했다고 아무 공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보면 너무 인색하고 너무 저울질하고 너무 잣대질하고 주님 앞에 말은 많이 해도 정말 헌신과 드림은 부족하고 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는 드리는 것에 너무 인색하고 너무 저울질 잣대질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에게 다윗이 사울 왕가를 본 것처럼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고 불충해도 우리를 오늘도 주님 품에 나올 때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나오지만 그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며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한번 그 믿음의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생도 있고요, 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도 있습니다. 가늠한 자도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적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리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믿음장에 반열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늘 그 관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봇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무비봇을 찾아서 무비봇이 다윗 앞에 딱 설 때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봇이 왜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자기를 볼까 두려워 떠는 거죠. 사울왕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했던 그 일들, 그 나쁜 일, 악한 일을 보면 지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무비봇에게 다윗은 그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자. 바로 요나단.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시면서 바로 요나단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이 모세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은총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로 은총을 받게 되죠. 하나는 물질적인 은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꽤 상당히 많은 재산일 것입니다. 국가에 압류되었던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동안 숨어 지냈던, 그저 숨죽여 이름조차도 밝힐 없는 그가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자 그의 모든 사울 왕가의 밭들을 다 다시 받는 물질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왕과 함께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왕자 대우를 받겠다는 거예요. 신분적인 상승, 신분적인 이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전에 정말 개 같은 그런 순종에 살던 그가 한순간에 다윗 왕가의 왕자로, 그리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떡을 먹는 그런 신분적인 상승에 이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까요? 무엇 때문에 그 은총을 베풀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찾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말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곰곰이 돌아보니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복받은 통로가 되어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다시 곰곰이 돌아보니,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에 아기스 왕 밑에서 그저 굽신굽신거리며 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윗인 줄 알고자 살기 위해서 미친 참 침을 질 흘리면서 비참하고 초라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추한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부족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뭔가 은총을 베풀고 싶은데, 내가 요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래서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다고.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은총받을 만한 그런 자격, 그런 우리 행한 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드리면서 그저 오늘 예배 드린 것으로 좀 끝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무엇인가를 한번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좀 적어보기를 원합니다.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준 사람이 있다면, 내 남편이든지 내 아내든지 내 자녀든지 내 부모든지 내 공동체에 누구든지 간에 좀 고마운 마음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 고마운 마음들을 좀 무엇으로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저 한번 예배로 끝나지 말고 무비보셋이 나타나서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직접 찾았어요. 우리도 좀 찾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향한 감사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감사했다는 말이 드러나지 않지만 곰곰이 성경의 맥을 잡아 찾아가 보면 무엇이 다윗을 향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건너뛰어서 16장쯤 가게 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윗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가장 아꼈던 그 아들 압살롬이 구데타를 일으켜서 아주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작정을 하고 구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했던 그 명예, 그 존경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자 꼴좋다.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가운데 지금 피신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사무엘하 16장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이 시바가 와서 아주 교활해요. 아주 욕심이 많아요. 그동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다윗이 이제 모든 왕권을 내려놓고 피신가고 있자 다윗이 한심을 사기 위해서 모르가 조롱멸시할 때 먹을 것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베풉니다. 그러자 다윗이 묻죠. 내 주인의 아들 누굽니까? 바로 무비보셋이죠. 내 주인 내 주인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이전에 이 주인이 사울 왕이었고 또 요나단이었으니까 주인의 아들은 바로 무비보셋이죠. 어디 갔느냐 하니까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꾸며내는 겁니다. 안 놓은 것입니다. 안 놓은 이유가 뭐냐? 지금 다윗이 피신한데 안 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즉 요나단의 나라, 사울왕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즉 자신은 이제 드디어 왕권을 잡아서 왕이 될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지금 다급합니다. 비참합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진위 여부를 가릴 만한 그런 형편과 여유와 그게 없어요. 이 다윗이 화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고 이 재산을 다 무비보셋 것을 종이었던 시바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다급하면요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옹졸한 이 잘못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거든요. 나중에 아마 시바가 가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다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이제 19장으로 건너가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무비보셋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즉 무비보셋이 그때 다윗이 떠날 때가 압살롬이 구데타를 벌일 때죠. 떠날 때부터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게 만드시고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할 그날까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기간 동안에 무비보셋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그 모습을 딱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다윗이 언짢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분노가 찼을 것입니다. 내 이놈! 이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모습을 딱 보는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이 맵시라면 옷 맵시낸다 이런 말이죠.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발을 씻지 않았다, 다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뭐 발톱도 깎지 않았을 것이고 발도 제대로 씻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다윗 왕이 지금 피난 가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뿐이요,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왕이 떠남부터 돌아온 그날까지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다윗 왕도 그 피난 생활에 제대로 수염을 깎을 만한 여유나 시간이 있었겠나?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옷도 빨지 않았어요. 그 옷 그대로 입었다는 말이에요. 옷에 냄새도 많이 났겠죠. 얼룩도 지고 등등 그랬겠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도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싸웠던 분노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언짢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진실해 보이는 거예요. 자, 사무엘 19장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세시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도 아마 그 순간에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왜요? 말을 길게 하게 되면 다윗이 볼 때 판단을 잘못했던 게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시바에게 주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절반씩 나눠라,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까 그로 즉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고 나쁜 짓 했던 이 시바에게 우리 할아버지 재산 다 줘도 됩니다. 다 줘도 됩니다.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거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말 한 거 아닌가 혹 오해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진심이라고 보고 다윗도 진심으로 느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윗에게 찾아와서 시바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거짓말했던 자입니다. 제가 못 놓았던 이유는 바로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급하게 피시는 왕께게 오고 싶지만 두 다리가 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바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내를 데려가 주지 않게 못했겠지. 저를 보십시오. 내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옷을 팔지 않고 있는 제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십시오. 밭 다 주십시오. 재산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왕이 평안히 돌아온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시바를 벌 주라는 말도 없고 왕이 왜 판단을 잘못했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왕이 돌아온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다는 말이죠. 고맙다는 말이죠. 됐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감사가 표현되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3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자, 3절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가 은혜 베풀 때에 무비보셋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개가 아닙니다. 산 개가 아니에요. 죽은 개. 여러분, 개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효용 가치가 있고 활용도가 있죠. 죽은 개는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자기는 두 다리를 절고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개 같은 나를 그 돌아보아 주었던 이 다윗 왕의 사랑, 은총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죽은 개 같은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들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우리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다 잘 살았습니까? 처음부터 건강했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됐습니까? 한때 부도도 나고 어렵게도 겪고 힘든 걸 겪었지만 지금 잘 되고 지금 되니까 그때 시간, 그때 사랑, 그때 초심, 그때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무벼셋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종 같은 나를 베풀어줬던 그 다윗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시바를 향해서 처벌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 왕이 잘못된 판단에 따지지도 않고 재산 다 시바에게 주라고, 나는 다윗 왕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온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초심을, 이 첫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사랑, 이 초심을 우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 공자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공자의 조카 공멸이 있었어요. 공멸이 이제 우리가 과거를 급제해서 벼슬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공자가 조카 공멸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벼슬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국정을 내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또 잃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했더니, 공자의 조카 공멸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물었더니, 첫 번째로 나라에 맡겨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학문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학문이 뒤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런 거다. 그럼 두 번째는 나라에 받는 녹, 즉 봉급이 너무 작아서 부모를 제대로 공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내가 잃은 것이다. 그럼 세 번째는 제가 맡고 있는 이 국정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친한 벗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친구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마침 똑같이 과거에 급제해서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공자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복자천입니다. 그 복자천에게 물었어요. 복자천아, 그렇다면 너는 이 벼슬을 하면서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럼 얻은 세 가지가 뭐냐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공자가 그의 제자 복자천에게 이야기했더니, 첫 번째는 나라의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내가 배우던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내가 그 배운 것을 익히다 보니까 학문이 더 밝아졌다는 거죠. 더 밝아지고 더 깊어졌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받는 녹은 작지만 그걸 아껴서 부모를 공양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므로 부모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베풀고 섬기는 걸 통해서 부모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정의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그 틈틈이 내어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없는 시간에, 힘든 시간에 이렇게 만나주고 교류를 관계하니까 더 교우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무비보셋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무비보셋이 다윗을 감사하는 이유는요, 공이 과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이 과를 덮었어요. 사울이 자신이 했던 것보다도 요나단이 했던 그 은총을 덮어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억울한 판단, 그리고 이 시바의 아주 갸락앙달한 것 때문에 그가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던 그 은총이 뭐요? 그걸 덮어주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많은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덮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혹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일이 있다면 오늘 07과삼이라는 등소의 말처럼 공으로 과를 덮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공을 제대로 들으면 무조건 다음 정권이 오고 뭐 다른 사람이 맡으면 이 공을 과로 다 떴기 때문에 존경받을 왕들이 없고 대통령이 없고 일꾼이 없어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 아내들, 우리 자녀들 존경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왜요? 왜 없습니까? 공을 과로 덮으심으로 우리가 감사가 원망불변의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 생각하면서